여러분, 인간에게는 참 놀라운 속성이 본성이자 속성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움직인다는 거죠. 이건 인간이 갖고 있는 놀라운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저는 매주 새벽에 한 번씩 일어납니다. 5시, 4시 반, 5시 15분 뭐 아무 때나 그렇게 일어나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좋아하는 팀의 축구 경기가 있으면 그거 맞춰서 일어납니다. 제 아내가 엄청 짜증내요. 그래서 자다가 막 뛰쳐나가는 것도 싫어하고 뭐 아무튼 근데 일어납니다. 제가 매주 확인하는 것이 있다면 그 팀의 팀 순위, 선수 기록, 감독의 인터뷰, 선수의 인터뷰, 이적 소식 뭐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뜨게 되면 제가 보기도 합니다. 제 버킷리스트, 저도 나름 저희 세 식구가 한번 버킷리스트 다 적어가지고 이렇게 냉장고에 붙여놓고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 뭐냐면 언젠가 제가 좋아하는 그 축구팀의 경기장에 가서 직접 그 경기를 보는 것,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볼 테니까 맞춰보세요. 제가 뭘 사랑하는 것 같으세요? 그렇죠. 제가 축구를 사랑합니다. 네, 그 딱 보이죠. 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도 축구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예전에 한번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미국 뉴욕에서 사역을 목회를 하고 계시는 한국인 목사님이신데, 오랜 시대 어릴 때 이제 뉴욕에 건너가셔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도 저처럼 축구를 좋아하세요. 어느 정도냐면 제가 SNS에 다른 거 올릴 때는 아무 반응이 없다가 축구장 사진, 축구 사진, 관련 사진만 올리면 좋아요를 누르시더라고요. 네, 늘 그러시는 목사님이 한 번 계십니다. 그분도 제가 볼 때 딱 보이는 게 축구를 사랑하시는구나 알게 됩니다. 음식을 사랑하면 내의 일상의 동선 중에 꼭 빠지지 않는 게 맛집을 탐방하고, 여행에서도 맛집이 중심이 되고, 무엇을 먹을까를 생각하고 무엇을 안 먹어봤으면 이걸 한번 먹어보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내 안에 있게 돼서 그것을 찾게 되고 검색하게 되죠. 그런 분들에게 제일 재밌는 프로는 뭐죠? 흑백 요리사 뭐 이런 거 잘 보게 되겠죠. 왜냐면 음식을 사랑하니까. 내가 무언가를 사랑하면 내가 그 사랑하는 것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 성모 형제가 여기는 없어서 얘기하지만 구로에 사는데, 구리에 있는 예은 자매를 주일에 가서 서울에서 구리 가서 태워가지고 수원에 있는 광교까지 오는 이유가 뭘까요? 네. 돈 주시나요? 뭐 대리운전인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택시도 아니고. 그런데 왜 그러죠? 아침에 그렇게 시간을 쓰고 일찍 일어나서 하는 이유가 뭐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면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움직이게 되는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움직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것이 점점 내 안에 크게 자리를 잡게 돼서 그게 내 안에 점점 더 커지게 되면 그것 없이는 살 수 없게 되고, 그것의 인생에 내 의미를 다 부여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기도 하죠. 내가 사랑하는 것은 나의 가장 큰 기쁨인 동시에 나의 인생의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나의 가장 큰 취약점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나에게 어느 순간에 커지고 내 인생과 동일시되게 되면 그 대상과 관련된 일이 생기면 감정적으로 흔들리기 쉬워지고, 이성적인 판단보다 감정이 앞서게 되고, 그 대상이 나를 떠나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디서 잘 그런 걸 많이 보나요? 일반적으로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에서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제일 쉽게 찾아볼 수 있죠. 건강하게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은 일이지만, 이게 그 건강함을 넘어서 과도하게 집착하고 과도한 사랑을 보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식의 인생에 자신의 삶을 투영하는 부모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자식이 내가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지 않거나 자기가 원하는 방향의 삶이나 배우자를 선택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서 과도한 집착을 보이는 부모들이 많이 있게 되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다 다스리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은 그만큼의 우리에게 무게감이 있고 파괴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위대한 기독교 신학자인 어거스틴은 유명한 말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무게는 나의 사랑이다. 좀 어려운 말인데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사랑이 나의 중력이다. 그러니까 나를 끌어당기는 힘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고 나를 끌어다니는 그런 능력, 중력과 같은 능력이 있는 게 바로 사랑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언가에 대한 사랑은 나를 그 방향으로 끌어당기고 결국은 나를 다스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의 깊게 분별력 있게 내가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뭘 사랑하세요? 물론 이제 우리 배우자를 다 진심으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멘? 왜 분위기가 이러죠? 아멘? 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면 아멘 하시죠. 네, 내 배우자를 내 몸과 같이 우리가 사랑하고 살피시잖아요,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내 배우자뿐만 아니라 내가 내 주변에 내 삶에서 밀착되어서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이 건강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망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사랑하면 그것은 우리를 끌고 갑니다. 이끌고 갑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라면, 내가 잘못된 것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게 되고 나를 잘못되게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우상에는 단순히 우리가 만든 금상, 어떤 절에 있는 신상 이런 것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정, 내 배우자, 성공, 재물, 사랑까지도 그것이 과도하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된다면 성경은 그것이 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에 지배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이 제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우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고. 내 가슴의 중심에 그것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는 하나님이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인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음식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게 잘못됐나요? 제가 축구를 사랑하는 게 잘못됐나요? 그건 너무 심해 보이는데 뭐 이럴 수 있겠지만 저는 제 역량에서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하는 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 없이 살 수 없죠. 성공을 추구하는 게 무조건 다 나쁜 거라고 할 수도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건강하게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이 우상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부모라면 건강하게 자녀를 사랑해야 하는데 그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내 위에 있고 내 중심에 되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외부에 집회 나가서 설교를 하게 됐을 때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그런 걸 이제 했었어요. 이렇게 손 모양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종이를 찢어가지고 손 모양으로 만들고 제가 예전에 많이 했던 건데 여기 한 가지씩 자기가 소중한 것을 적게 해요. 그럼 5가지가 되죠.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그냥 적으라고 하면 어려운데 이걸 손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이걸 해서 이걸 하나씩 찢으라고 합니다. 제일 5가지 중에 제일 덜 소중한 걸 찢으라고. 손가락 하나가 잘라나죠. 그리고 다음 거 찢으라고 또 찢습니다. 그래서 1개씩 남기는 마지막에 1개를 남기는 걸 해보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게 무언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근데 어느 부모님이 계셨는데 여기에다가 이 2개 빼고 하나는 하나님을 적고 하나는 자녀가 둘인데 둘을 적었어요. 이 2개까지 너무 쉽게 찢었는데 여기서부터 못 찢으시더라고요. 자녀 둘과 하나님 이 중에 찢으라고 하니까 나는 내 자식 못 찢겠다고. 네. 부모의 마음 제가 너무 잘 이해하죠.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부모가 하나님보다 더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게 되는 순간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은 우리의 우상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면 결국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그것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어서 우리는 그것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랑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가 내 옆에 있어도 괜찮게 되고, 내가 사랑하는 다른 무언가가, 내 배우자가 내 옆에 있어도 괜찮게 되고, 성공, 재물, 다른 것들이 내 옆에 있어도 건강하게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사랑, 제1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그래서 어거스틴은 뭐라고 했냐면, 우상 숭배가 무엇이냐? 어거스틴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참 멋진 표현인데, 사랑의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사랑의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가슴 뛰는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사랑의 순서를 잘 바로 잡아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2026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이 내 주변에 같이 머물러도 괜찮은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의 중력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고 주님께서 인생을 다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가장 사랑의 최우선순위가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18절,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더 깊게 묵상하는 것이죠. 우리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은 이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해 쓴 편지인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 편지를 받게 될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하면서 뭐라고 축복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또 길이, 높이, 깊이, 이게 어떠한 것인지를 너희가 더 깊게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게 바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머리로만 아는 것을 넘어서라는 뜻인 거예요. 그냥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성경에 전능의 하나님, 전지의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나는 그 주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알아.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건 지식의 하나님을 아는 거죠. 내 지식으로 주님을 아는 거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는 게 뭡니까?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머리로 알고 있던 하나님이 내 삶에서 체험되어지는 것이죠. 관계로 알아가는 것이, 그분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는데 내 삶에서 정말 기도하니까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배우고 만나고 체험하게 되는 것. 그게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인 것이죠.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 머리로서 프로필적으로 알게 되는 그 주님이 아니라 관계로서 만나게 되는 그 주님, 그게 바로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알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남자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에 변호사를 하셨고 지금은 대통령이죠. 아내도 있고 그 아내의 성함이 누군지도 제가 알죠. 여러분, 이건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식으로 아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식을 초월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사실은 지식을 초월한 알미라면 어떻게 되죠? 그분과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시간 내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그분의 조언을 구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지식을 초월한 알미인 것이죠. 바로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지식을 초월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 원한다.
그냥 주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야,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래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라 난 알아. 그분이 나 사랑한다는 걸 내 삶에서 내가 체험했어, 경험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삶을 알게 되길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렇게까지 얘기하냐면 19절 후반부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냐면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 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깨닫게 될 때,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커다란 것인지를 머리로 넘는 것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체험하며 깊게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그분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이죠.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알아요.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머리로 압니다. 지식으로는 제가 잘 압니다. 근데 제가 제 삶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면 저는 어머니와 이제 오래 떨어져 지냈었고 그런 관계 안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크게 잘 경험해보지, 제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들을 잘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글로는 어머니의 사랑을 잘 이해하지만 삶에서 제가 어머니의 사랑을 잘 안다고 얘기하는 부분에는 저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걸 제 스스로 인정합니다. 잘 몰라요.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날이 되었을 때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TV에서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할 때 저는 잘 와닿지 않거든요. 그게 솔직한 제 모습입니다. 경험하게 되면 눈물 흘리죠. 어머니의 사랑만 이야기하게 돼도 눈물 흘리고 견디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또 그 감격하게 되는 사랑이 있게 되는 것이죠. 경험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길 원한다고.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그 사랑으로 채워지는 풍성한 것이 있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눌 때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발견하게 되는 절망과 좌절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안에 이 사랑을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내 안에는 내 가슴 속에는 이 사랑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지만 우리 스스로 안에 그런 능력이 충분하지 않죠. 그런데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절망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 우리가 줄 수 있는 사랑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걸로 주려고 하면 너무너무 부족하고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주는 사랑은 우리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안에 없어요. 그래서 절망하지만 또 동시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능력이 우리에게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사랑에 대한 심오한 원리 중에 하나는 사랑받은 이가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쉽게 나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치원 교사 하셨던 분들이 제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아이들을 보면 이 아이가 사랑받고 있는, 집에서 사랑받고 있는 아이인지, 부모가 이 아이에게 어떤 사랑을 주는지 알 수 있대요. 왜냐하면 그런 아이들은 티가 나거든요. 사랑을 받은 아이들이 사랑을 더 많이 주고 자존감이 높다는 것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을 받아본 사람들이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다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의 표현은 그의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대신해 우리의 죗값을 치르신 것이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머리에서 넘어서서 그 지식을 초월해서 우리의 각 가슴 안에 닿는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의 위대함이 머리를 넘어서 내 삶에 더욱더 깊게 알려지게 되면 될수록, 체험하게 되면 될수록, 그 사랑을 이해하면 할수록, 그분의 은혜를 많이 알면 알수록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더욱더 커지고 더 강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우리 속에 그 사랑이 충만해지게 되어서 우리로부터 사랑이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더 그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18절 19절 말씀이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손을 뻗어 그 사랑의 깊이를 측량해 보십시오. 그 사랑의 길이를 재어 보십시오. 그 사랑의 깊이를 측량해 보십시오. 그 사랑의 높이까지 올라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충만하심 안에서 충만해져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 네, 측량해 보라고, 직접 재보라고, 직접 올라가 보라고, 체험해 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고, 충만함을 살아가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을 알아갈 때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예전에 또 신방을 하게 되고 다른 교회 사역할 때도 이렇게 하다 보면 대학생들 중에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자신들이 사람들을 또 하나님을 잘 사랑할 수 있을지 늘 두려워하게 돼요.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됐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은 알고 있고 그분이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을 잘 사랑할 수 있는지 두렵다고, 스스로 그런 것들을, 자기를 좀 알게 되는 사람들은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마음들을 너무 잘 이해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또 그랬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저도 20대 때 30대 초반까지 저를 가장 많이 괴롭혔던 중에 하나가, 고민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과연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였어요. 아니 뭐 결혼이야 뭐 하려면 뭐 눈먼 사람도 어떻게 데려다가 뭐 베트남 처녀로 데려와 뭐 이렇게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건강한 결혼 생활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내 아내를 잘 사랑해주고 내 아이를 잘 사랑해주는, 난 사랑받아 본 경험이 잘 없는데 그걸 잘 줄 수 있을까가 저의 늘 큰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을 잘 줄 자신이 없다. 이게 제가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한 여자의 남편이 되고 한 아이의 아빠가 되었어요. 저한테 늘 그게 두려웠는데, 제가 한번 이 설교 시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한 4살쯤 5살쯤 됐는데 밥을 먹다가 제 딸이 아무런, 그 전에 그런 사전에 그런 대화도 없었고 어떤 서사가 없었는데 문맥상에 그런 어떤 게 없는데 갑자기 밥 먹다가 뜬금없이 밥 먹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아빠는 좋은 아빠야. 그냥 밥 먹다가 아무튼 아빠는 좋은 아빠야. 이렇게. 근데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울컥했어요. 왜냐면 마치 주님이 저한테 제 딸을 통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 사랑을 주고 있어. 너 사랑하고 있어. 왜냐면 너 안에 너의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은 없을지 모르지만 넌 내가 준 사랑을 받고 있잖아. 넌 내가 준 사랑으로 너를 채웠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는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거야. 주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얼마나 큰 격려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던 제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조금이라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만약에 제가 조금이라도 제 아내나 제 자녀에게, 뭐 제 아내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제 아내에게, 그런 제 아이에게 사랑한다는 걸 줄 수 있다는 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점점 더 깊이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좀 더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목회자가 된 것이 뭐 좋은 부분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있지만, 참 좋은 부분이 있다면, 감사하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어쩔 수 없이
매주 말씀을 더 깊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뭐 힘든 부분도 있는데, 이게 왜 좋은 점이냐면,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주님의 사랑, 그 복음의 깊이를 조금 더,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더 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알게 되더라고요. 성경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성경을 알면 알수록 제가 알고 있던 예수님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얼마나 작은 부분만 알고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점점 깊이 알게 될 때마다 그 사랑이 저한테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주님을 더 사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의 지식을 초월하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2026년 안에 더 깊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높은 것인지 우리가 더 잘 알아야 돼요. 그분의 사랑을 더 깊게 묵상하는 여러분의 한 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에요. 뭘 갖는 거라고요? 네, 습관을 갖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죠. 조금 전에 살펴본 18절 19절에서는 그분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서 그로 인하여 깊이를 알게 될수록 충만함을 누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절인 17절을 보시면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렇게 사랑을 알려면 우리가 깊이 있고 이런 넓이를 깨닫게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적고 있는데, 뭐냐면 17절에 이렇게 적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게 되었을 때, 사랑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게 됐을 때 그분의 사랑을 비로소 자연스럽게 앞에 살펴본 18절과 19절로 이어지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흐름상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랑 안에 온전한 나의 삶의 기초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 안에서 온전한 기초를 세우는 것을 돕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우리의 습관입니다. 우리의 생활 양식이, 우리 안에 있는 습관이 우리가 온전한 기초를 세우는데 돕는 일을 하게 되죠. 일상에서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신앙의 습관을 통해서 그 기초를 세울 수 있도록 돕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 많은 다짐을 하잖아요. 성경 일독 해보리라. 아마 제가 이렇게 우리가 얘기 권면해서 시작하게 되실 분도 겠지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여러 권면들을 생각 다짐들을 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올해는 내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주님 앞에 기도하리라. 올해는 내가 성경 사독을 하리라. 제가 너무 여러분 기대치를 높였나요? 아무튼 일독을 하리라, 다양하게 여러 가지 묵상을 내가 빼놓지 않기라, 다양한 것들을 다짐을 하고 이미 시작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왜 그게 실패하게 되는 거죠? 성경 일독하면 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가다가 레위기에서 왜 넘어가지 못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를 내 위기라고도 하잖아요. 내 위기, 레위기, 그렇게도 표현하는데 왜 그런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아직 말씀을 읽는 것,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내 일상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말씀대로 한다면 17절에 나온 말씀처럼 뿌리를 받고 털을 박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값없이, 조건 없이 그저 은혜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주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셨다고 믿습니까?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저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핵심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깊은 관계를 쌓아가는 일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은 값없이 저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기만 하면 되지만 그분과 깊은 관계를 쌓아가고 사랑의 관계, 그것이 더 깊어지는 것은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야만 그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가장 들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바로 습관을 갖는 것이에요. 습관을. 여러분, 왜 습관이 중요하죠? 여러분들 습관들 다 있잖아요. 왜 습관이 중요합니까? 처음에는 그거 습관이 우리가 습관을 만들고 세우지만 다음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속담이 있잖아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 어린 시절에 세웠던 습관이, 어린 시절에 만들었던 습관이 내 일생에 쭉 세워지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이 모태신앙과 뭐 중간에 안 모태, 중간에 믿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차이가 뭐 꼭 모태신앙이 더 신앙의 깊이가 깊고 뭐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나중에 예수 믿은 사람도 더 크게 쓰시기도 하고 더 깊과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모태 신앙 가운데 제가 보게 되는, 제가 이제 여러 목회를 하고 여러 사람들 만나게 되다 보니까 모태 신앙만이 가진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의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어리신 저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배워왔던 신앙의 습관, 뭐 헌금 생활의 습관, 주일 예배 생활의 습관, 또 예배 안에서 신앙의 봉사의 습관, 여러 가지 그 습관들이 남아 있어요. 물론 그걸 이제 그냥 관성처럼 아무 생각 없이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습관으로 남아서 그게 나를 지켜주는 경우들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이 큰 장점이 되게 되죠. 왜냐하면 중간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예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살아왔던 그 생활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습관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력을 벗어나는 것처럼 쉽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습관이 되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새벽 5시에도 일어나고 뭐 월요일 6시 반에 누구보다 빨리 눈이 떠지는 이유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랑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은 행동을 낳습니다. 내가 사랑하면 내 움직임이 생겨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렇지만 동시에 행동이 마음을 생겨나게 하기도 한다는 거 아세요? 마음이 있으면 행동이 나타나지만요, 행동이 반복되면 마음이 생기기도 해요. 미국에 한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고등학생이 취미로 여러 농구팀에 농구도 하고 그다음 미식축구도 하고 그다음에 야구도 했대요. 3종목을 했대요. 미국에서 이제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여러 종목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 학생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은 야구였대요. 농구는 취미 정도로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래도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1군 팀에 그래도 들고 싶었나 봐요. 근데 1군 팀에 들지 못한 거예요. 감독이 그 동시대 학년 중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대상포진이 와갖고 여기 좀 통증이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농구는 취미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학교 1군 팀에 뽑히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 순간부터 이 고등학생이 농구가 너무 즐겁지 않더라는 거예요. 1군 팀에 뽑히고 싶었는데 1군 팀이 안 됐잖아요. 다른 사람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야구 잘하고 칭찬도 받고 야구 좋아해요. 그리고 미식축구도 잘하고 있었어요. 근데 농구는 뽑히지도 못했어요. 1군에. 다른 사람이라면 나 농구 안 해. 그럼 나 이제 야구만 할 거야.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이 학생은 그 순간에 다른 학생이 잘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먹었대요. 그게 뭐였냐면 농구가 내 인생에서 극복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좀 다르죠.
그래서 어찌됐든 나는 이 농구를 내가 열심히 훈련을 더 해가지고 더 연습하는 습관을 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내가 인생에서 극복하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오히려 이전보다 연습량을 더 많이 가져가기 시작했대요. 좋아하는 미식축구도 그만두고 야구도 점점 더 시간을 줄이면서 오히려 자기가 싫어하고 힘들어했던 이 농구의 연습량을 더 늘리면서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반복되는 훈련이 즐거웠을까요? 아니 1군도 못 갔는데 그 훈련이 즐거울 리가 있지 않죠. 즐겁지 않더래요. 이 학생도 처음엔 즐겁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연습을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순간 계속 연습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 학생이 어느 순간에 농구가 다시 좋아지더래요. 2군에 여전히 내가 있었지만 연습을 계속 하는데 그 연습의 과정이 처음엔 너무 힘들었지만 연습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농구가 재밌어지더래요. 좋아지더래요. 그래서 연습과 반복의 과정이 즐거워지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야구도 그만두고 미식축구도 아예 그만두고 난 농구를 계속해야지 하고 결심하고 농구를 계속 하게 되었대요. 그리고 이 학생이 나중에 대학생을 거쳐서 나중에 미국 NBA의 프로농구 선수가 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마이클 조던이라는 농구 선수예요. 미국 NBA 농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라고 기록되는 선수죠. 만약에 이 마이클 조던에게 이 훈련과 연습의 과정, 이 연습의 습관의 과정이 없었다면 농구가 다시 좋아질 기회, 다시 농구를 사랑할 기회를 영영 잃어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랬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기의 농구 선수를 보지 못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는 연습의 과정, 자신이 그 연습의 습관을 들이면서 다시 농구가 좋아지게 된 거예요. 권태기에 빠진 한 남편이 너무 아내와 권태기에 빠지니까 이혼을 요구했대요. 사랑의 마음이 이제 없다고, 식었다고. 아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고민 끝에 한 가지 조건을 내걸면서 이혼에 동의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한 달 뒤에 이혼을 해주겠다, 동의해주겠다. 대신 한 달 동안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아내가 그러면서 요구했던 것이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매일 아침에 출근할 때 나를 안아달라. 그 다음에 매일 잠들기 전에 사랑한다고 나한테 말해달라. 그리고 시간이 날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의 손을 잡고 산책을 해달라. 그 다음에 4번째, 한 달만이라도 결혼 전에 데이트할 때처럼 나를 다정한 목소리로 대해달라. 이 4가지를 조건으로 걸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어차피 빨리 이혼하고 싶은데 그러면 30일 뒤에는 도장을 찍어준다고 약속했으니까 좋다. 내가 그 30일 동안만이라도 이것을 지켜줘야겠다. 빨리 이혼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아내의 요구를 들어주기 시작했어요. 첫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안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했어요. 의무감에 마지못해 안아주기 시작했어요. 2번째 주에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내의 체온이 느껴지고 예전의 향기가 기억나기 시작했어요. 3째 주가 되니까 아침마다 안아주는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내가 얼마나 작고 소중한 존재였는지, 자신이 얼마나 무심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30일, 한 달이 다 지나가게 됐을 때 남편은 이혼 서류를 내려가는 대신에 꽃다발을 사들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껴안으면서 내가 잘못했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된 것이죠? 행동이 내 마음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있어야만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지만 사실은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도 해요. 어린 시절에, 지금도 이현이가 어리지만 제가 이현이에게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습관, 꼭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건 딱 2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교회에서 신앙의 습관, 재정이나 기도나 여러 신앙의 습관을 갖는 건 어린 시절부터 내가 잘 신경 써줘서 해줘야겠다 하는 걸 늘 체크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제 딸 뉴욕에 와면 제가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 감사헌금 잘 준비했냐고, 예배 드리기 전에 미리 잘 썼냐고, 감사 제목 썼냐고. 제가 지금도 오늘도 제가 늘 확인합니다. 잊어버리고 가지 않도록 꼭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지금은 용돈을 받지 않아서 부모가 이렇게 헌금을 주지만 용돈을 받게 되면 제가 그 용돈에서 그 헌금을 따로 떼어놓는 훈련을 또 시킬 겁니다. 2번째 제가 이현이한테 하는 게 이제 책 읽는 습관을 어린 시절부터 드리려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이제 그런 분위기도 만들려고 소파도 갖다 버리고 밖에 책장으로 다 거실도 채우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지금 그렇게 한 이유가 책을 어떻게든 접할 수 있는 이유. 그래서 주변에 돌아보면 책 보이게 하려고 이런 책도 이렇게 거치대도 또 갖다 놓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어디 갔냐고 하니까 도서관 갔다고 하더라고요. 상현도서관 가서 놀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게 습관이 조금 되니까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책을 읽는 거예요. 도서관을 가고 읽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는 그 아이가 처음에는 습관을 만들었다면 이제 제가 바라는 것은 그 습관이 이 아이를 계속 만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행동을 낳기도 하지만 행동이 마음을 낳기도 합니다. 그래서 습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한 운동은, 제가 운동 좋아하거든요. 제가 자전거 타고 국토종주도 했고 축구도 매주 하고 테니스도 쳤었고, 제가 공으로 하는 건 골프 빼고는 다 했어요. 배드민턴도 레슨도 받았었고 탁구도 쳤었고 다양하게 다 합니다. 러닝도 했습니다. 러닝 하다가 족저근막에 걸려서 지금 안 하지만 열심히 합니다. 근데 제가 한 운동 대부분은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시작한 운동이 아니에요. 시작하고 계속 하다가 좋아진 운동들이, 축구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행동이 마음을 낳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도 습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는 게 어렵고 기도하는 게 어렵고 묵상할 때마다 큰 마음을 먹어야 한다면 그 이유는 아직 잘 습관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습관이 될 때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를 갖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되게 부끄러운데 싱글일 때예요. 연애에 대한 좀 조언을 받고 싶어서 연애 관련된 책을 읽었던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여자를 꼬실 수 있고, 뭐 어떻게 하면 여자가 좋아하고, 뭐 이런 책을 다 읽잖아요. 읽었어? 읽어본 적 있어? 좀 읽어. 네, 아무튼 그런 책들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저 읽었었는데 거기에 보면 재밌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남자가 소개팅을 가는 얘기, 실제 있었던 일인데 여자가 정말 뭐 TV 프로에 나올처럼 풀 메이크업을 하고 이렇게 딱 나왔더래요. 남자가 너무 궁금해갖고 신기해갖고 여자한테 이렇게 물어봤대요. 아, 그렇게 풀 메이크업 하고 맨날 다니시냐고. 네, 맨날 그렇게 다닌다고. 힘들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고 다니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근데 그 여자가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전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이 뭐가 어려워요? 그 얘기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매일 아침에 이렇게 하는 게 습관이에요. 습관이 뭐가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다른 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너무 인상적이더라고요. 예. 여러분, 아마 자매님들 제가 여기서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자매님들 아침에 출근할 때 화장, 분장, 변장 여러 가지 시간들을, 겉모습을 가꾸는데 드리는 시간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그 시간에 한 절반 정도만 우리의 영혼을 가꾸는데 만약에 할애하고 투자한다면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일어날까? 그 결과는 옛날 말로 안 봐도 비디오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제 불편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빡센데 이렇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이 그렇게 불편함이 느껴지는 이유는 일처럼 느껴져서 그런 걸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실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방편들, 제가 습관을 갖는 이유는 왜 이런 습관을 가지라고 말씀드리냐면, 이런 습관을 가져야만 우리가 말씀을 더 읽고 주님께 기도를 해야만 주님이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더 열심히 읽으면, 성경을 일독하면 주님이 우리를 100%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2시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기도 2시간 하기 전보다 2시간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묵상, 말씀 읽기, 기도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그 반대예요.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2시간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게 하는 이유는 주님의 사랑을 더 받아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고 주님과 깊이 사랑에 빠지기 위함인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분의 사랑을 더 알아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미 우리를 충분히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모를 뿐이죠. 충분히 알지 못해서 시간을 들여가며 그 사랑을 더 우리가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과 습관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동기가 올바르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일상의 영성이 건강해져야 돼요. 우리의 몸은 외식을 통해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먹는 음식이 얼마나 건강한지에 따라서 우리의 몸의 건강이 결정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나가서 먹는 음식이 건강하다고 해서 우리의 건강이 생각되는 게 아니라 매일 먹는 음식을 내가 얼마나 건강한 음식으로 먹느냐가 우리의 몸의 건강을 결정하듯이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하고 부흥회를 하지만 그런 한 번의 체험으로 신앙이 성숙해지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평범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신앙의 습관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건강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2026년의 새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없으시다면 이런 신앙의 습관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가장 좋은 신앙의 습관, 45주 성경 통독. 내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면 어떻겠어요? 이런 신앙의 습관을 계획해보면 어떠실까요? 여러분들 중에 아침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인가요? 아침에 커피를 먼저 이렇게 드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 미국에서도 그게 대부분의 직장인들의 일상이죠. 출근하면 제일 먼저 커피를 뽑아들고 한 잔 마신 다음에 이제 카페인의 힘을 빌어서 책상에 앉아서 일을 시작하는 거. 근데 미국인 직장인 중에 어떤 사람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실천했다고 해요. Jesus first, then coffee. 이거를 모니터에다 이렇게 붙여놨다는 거예요. Jesus first, then coffee. 이게 뭐예요? 예수님 먼저, 그 다음에 커피 한 잔. 아침에 출근하면 내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커피를 만나겠다. 커피를 마시겠다. 이렇게 커피 전에 주님을 만나는 습관을 갖겠다고 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지체 중에 대학생은 지금은 이제 청년이고 결혼도 했는데 그 지체 중에 아주 인상적이었던 한 지체의 모습 생각나는데 저랑 같이 사역을 같이 하다 회식을 먹고 회식하는데 회식하다가 갑자기 알람이 울리더니 알람이 울렸는데 그거 딱 놔두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밥 먹다가.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자기가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알람으로 정해놨는데 그 알람이 울려가지고 자기는 알람이 울리면 뭘 하든지 간에 운전하는 거 빼고 알람을 울리면 밥 먹든지 어딜 가든지 멈춰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습관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올해가 우리가 성경 읽는 습관을 만드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펴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45주 도전하는 겁니다. 실패하면 어떡하죠? 중간에 멈추면 괜찮아요. 멈추면 다 따라잡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멈춘 데서 다시 시작하세요. 따라잡으려고 하다가 이거 다 멀어지거든요. 너무 갈 길이 멀다 이러면서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한 3주 놓쳤으면 그냥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도전해보면서 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그 다음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듭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이 습관이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도록 굳건하게 도와줄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또 그로 인하여 우리가 그분의 충만하심을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신앙 습관을 만드세요. Jesus first, then coffee. 여러분 모니터에도 이거 아니어도 한번 붙여보세요. 습관으로 우리 안에 생겨나는 작은 습관이 우리의 2026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지키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2026년 그렇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습관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